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읽을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청년부 수련회 온 모든 청년 여러분 또 당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좀 시작하기 앞서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 투표한 건 아니고 번호표를 좀 뽑았습니다. 내가 안 뽑았다 번호표 안 뽑으신 분 많을 텐데 좀 계시지 않을까요? 네. 제가 돌고 다니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 들고 찬양팀을 포함하지 않아도 될까? 일단은 포함하지 않고 만약에 혹시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종이를 못 뽑았다. 네, 종이를 못 뽑으신 분만 손 들어볼게요. 종이를 못 뽑으신 분들만 네, 사용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24장 준비했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와 거의 딱 24가 되는 것 같은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딱 맞나요? 딱 24인가요? 30을 적을 걸. 제 믿음이 남았나요, 선생님? 남았어요? 우리 찬양팀 안 가져갔죠? 찬양팀도 가져가시죠. 여기 좀 많이 남았네요. 좀 많이 남으면 안 되는데. 네, 하나, 둘. 네, 남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이곳에 서서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고 어른 설교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 시간 좀 긴장되고 떨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전도사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평가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좀 포커스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직접 봤다. 안타깝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았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체험해봤어요? 계시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또한 놀라운 고백을 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종이 뽑기를 괜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상품을 드리려고 뽑은 건 아니고요. 제가 카톡에 숫자를 미리 적어놨습니다. 1부터 24까지. 제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잘 못하시면 번호표 몇 번인지 다 확인하셨나요? 그 분이 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걸리는 게 좋을지 안 걸리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네, 설교는 제가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오면 숫자를 적을 건데 자, 숫자 7번. 7번 있으십니까? 내가 숫자 7번이다. 아무도 없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 안 가져가신 숫자들이 있는데 자, 10번. 내가 10번이다.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요? 맞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열정이 있었던 인물, 예수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 중에 한 명인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부입니다. 오, 반응이 달라져요.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살면서 이 그때 당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너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굉장히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혹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요? 직업? 직업 필요하죠. 뭐 우리 어린이들 직업 필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른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외워야지만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오경을 외워야지 어른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 배운 내용이지만 빨리 어른이 된 아이들 7세, 8세, 9세 아이들은 실제로 어른들이랑 담배도 피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어른으로 인정이 되니까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이 어디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상출례? 민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1장 2절을 해봅시다. 오 예상치 못했는데 자 4장 30절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실제로 이 모든 말씀들을 외워야지만 어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른으로 인정받으면 두 가지 결론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아빠의 직업을 따라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모세오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이 랍비의 길을,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랍비가 직접 와서 너 나의 제자가 될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금은 특이한 일이, 특별한 일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랍비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 너 나의 제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음에 베드로가 냉큼 네라고 답하면서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있었을까요?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3년을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보았죠. 자, 숫자 14번입니다. 14번? 오, 14번. 어떤 기적들을 보았을까요?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요. 기적. 성경에 기적이 조금 많이 있는데. 기적 보고. 네, 또. 원래 하나씩, 원래 질문당 하나입니다. 자, 22번. 22번. 우리 준서. 네, 예수님 변화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죠. 저는 되게 초등부 수준으로 답을 적어왔는데 되게 높은 퀄리티의 답을 말하시네요. 저는 여기에 예수님 치료하시는 기적, 보리떡 몇 개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드로가 직접 보았습니다. 또 어떤 기적을 직접 체험했을까요? 1번. 맞습니다. 무리를 직접 걷는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했죠.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 배 타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밤에 예수님이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은 제자들은 도망쳤지만 베드로만큼은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용기 있게 고백하였고 직접 바다 위를 걷는 어쩌면 예수님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인물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바다 위를 걸어봤다? 네, 쉽지 않죠? 기적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또한 위대한 고백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로 동행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자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답하는 겁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 버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니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35절 베드로가 또 어떻게 확언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2번 말했거든요. 베드로에게 꼭 집어서 버릴 거야 너가 나를. 그런데도 베드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베드로는 도망칩니다. 재판받을 때도 채찍질 당할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베드로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신문 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들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바로 무슨 소리예요? 저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2번째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기 지금 재판받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인데. 73절 조금의 곁들여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포용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번의 거부 끝에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저주하신 분 계십니까? 실은 예수님을 저주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을 보았고 그 기적을 체험하였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나 몰라라 해.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시금 자기의 일을 하러 돌아갑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베드로가? 어부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손해하고 있을 때 바닷가에 어떤 한 사람이 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누가 전문가입니까? 저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죠. 그 반대편으로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집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한 가지를 알아차립니다. 무엇을 알아차릴까요? 맞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려 바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책망했을 것 같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 나한테 화가 나지 않았니?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어 라고 저였으면 따졌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인 건 알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하겠다 는 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해봐서 혹시 배신을 안 당해보면 당하면 안 되는데 배신이라는 것을 당해본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로 싫죠. 오늘 예수님이 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하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답하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너 죄를 지었다. 너 나를 배신했다. 너 그렇게 나한테 호언장담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수없이 다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에 이 은혜 받은 거 있잖아요. 이번엔 까먹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놓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했어요. 이 다짐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가 주님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매번 배신하고 매번 떠나고 매번 주님 더럽고 추악한 나인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시 와서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떠한 기도를 들었냐면, 주님, 제가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10분 이상 하지 않으면 제가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TV도 보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걸 알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따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저입니다. 근데 이 다짐이 일주일이나 갑니까? 일주일도 안 가서 이틀 만에 그냥 TV에, 그냥 게임에 그냥 먹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예수님을 배신했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또 죄 지었네? 내가 게임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싶은 것 때문에 그렇게 몇 주 도망 다녔어요. 근데 이런 초등학생이 도망 다닐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도망 다닐 수 없어요.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죄 지을 걸 알면도 불구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그렇게 기도할 것도 알았지만 반대로 너가 그렇게 죄 지을 것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죄 지을 것을 알매도, 또 세상에 빠질 것을 알매도, 또 나와 등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찾아갔어. 내가 사랑을 알려줬어. 내가 너와 동행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했어. 그런데 또 도망갔니? 그런데 또 멀어졌니? 그런데 또 죄가, 세상이 네 마음 가운데 있니? 다시 돌아오지 않을래? 다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베드로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던 그 질문처럼 다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다시 나와 동행하지 않을래?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물음에, 오늘 이 질문에, 주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다시 아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을 우리가 가장 처음에 불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인 줄 믿습니다.